예. 26년 2월 1일 살리는 교회가 5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9장입니다. 37장 39장 안 하겠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안에 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여,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십니다. 세상의 걸정에다 걸어주시고 당신 빛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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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14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114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본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낱낱이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도 자비로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와 중간 이 그것으로만을 통하여 소통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진급과 계급 속에서 우리가 직접 그 최상위권자와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주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저와 저희와 더불어 직접 소통하시고 저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구주를 꾸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이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형제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난 지금 저는 믿을 것이 없어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소망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살리는 교회 장신동 목사께서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자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명철과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영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언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당신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열망하겠네.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누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 저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통해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모로
와닿던 당신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땅의 것에 연연하기보다 당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를 느끼게 하시고 남은 삶을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 눈이 원하는 대로,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 입이 하려는 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갔던 탕자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볼 때 언제나 절망과 부끄러움에 휩싸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지에게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께서 살아계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거듭하여 깨닫게 하시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남은 삶 동안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들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저도 짊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를 믿고 따르는 저희 무리가 이제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일에 혼과 영과 육체를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신동 목사 이하 저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합하여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부끄러운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이를 뉘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제 남은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날이 올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당신의 품을 그리워할 수 있는 저희 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과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온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소각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네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은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게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오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도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율법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리아셀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가할 때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동역자와 시청자와 후원자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여 거짓과 속임수를 제거하라. 구원받은 자들이여 거짓과 속임수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으로 깨달아서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죄를 몸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편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혹은 자기가 이게 정의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가속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역자나 시청자나 후원자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한 번씩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언제나 걸을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한계를 하나님은 잡아줍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남을 속이면서 돈 번다라는 것,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내 양심을 참 자극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속해서 가고 있으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참 평안을 안 주고 마음이 번뇌하고 뭐가 뭔지 복잡해지고 나란 존재가 왜 있는지 참 이렇게 이 나란 존재가 왜 있는 거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못 잡았던 방향성을 우리의 영이 보완해서 잡아준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니다 해서 방향을 틀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이 항상 초대하고 있고 그 공동체 안으로 힘들어도 발걸음을 내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아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여호와의 원수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원수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모압 왕인데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 시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여리고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요르단 지역 쪽에서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200만이 탁 모여서 이제 대열을 갖추고 있는 그 상태를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다 받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달라. 발람이 저주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틀어막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저주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뭘로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결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 정책을 쓰자.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월 사건. 모압의 여자들과 미디안의 여자. 아까 미디안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이드로 미디안의 장로입니다.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곳이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그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스라엘 모압 평지로 여자들을 보내서 막 동침하게 해서 2만 4천을 죽이게 하는데 주범인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요르단 지역 쪽에 걸쳐 있는 미디안. 그쪽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러니까 모압 쪽, 그 다음에 이제 시나이의 남부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쪽이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지도에 봤듯이 거기서 여자들이 확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 하느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뭐 무기를 갖고 있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리자. 그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여자들을 대거 투입하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입했는지를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대거 수천 명을 투입하면 그와 동침했던 사람들이 민수기 25장 뭐 몇 절에서 쭉 나오겠는데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대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장전만 60만인데 거기에 약 4%에 해당되는 2만 4천 명 그 정도에게 막 동침에 들어가는 거야. 동침하면서 그냥 깨제제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막 꽃단장하고 온 사람 보니까 자고 싶다 그래서 막 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들이 뭐 했냐면 우리가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데 너도 같이 절하자. 이렇게 해서 동침했던 사람들이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절한 거예요. 혼합주의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이성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게 뭐 크게 잘못이겠어. 자기 생각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요 거짓과 속임수를 자기 스스로부터 당대부터 먼저 제거해야 된다. 내부부터 우리의 몸속부터 제거해 나가야 된다. 왜? 60만 중에 파고 들어온다 지금. 4%가 잠식됐다. 그럼 여기서 동침한 사람들이 4%냐? 아니요. 3%인지 2%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조한 사람까지 합치면 4%다. 60만 곱하기 4%, 2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으로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4%가 물들면 8%, 10%, 90%, 99%막 올라갑니다. 부패하기 전에 제거하라. 곰팡이가 얼마나 빠르게 제거되는지 알죠? 귤이 썩어가, 한쪽이 썩어가, 가만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썩어갑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 거룩한 구원받은 자들이요.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거짓되게 혹은 외부에서 나를 속여서 나를 넘어뜨린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즉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결하게 씻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민수기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런데 3절에 가면 여호와의 원수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원수. 왜 여호와의 원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지금 이 입장에서는 작은 죄인 것 같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만 따라와서 지금까지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38년 뭐 그 정도 걸렸어요. 뭐 39년. 이제 직전에서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 처음에 정찰했을 때 한 1년 몇 개월 만에 정찰했다가 못 들어갑니다. 울부짖었던 그런 성인 남자 다 죽었어요.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모압에 있는, 미디안에 있는 여자까지 동원돼서 들어와서 동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간질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바알볼 섬겨도 돼. 그래서 내부 안에서 그 4%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한테도 복받고 하나님한테도 복받고. 내 생각이에요. 이런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속아서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무장을 시키는데 각각 1000명을 전쟁에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60만이 안 가고 왜 각자의 12지파에서 1000명만 빼냈는가? 그냥 12,000명이 오는데, 여기서 12지파에 해당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면 누가 담당하느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지파까지 합치면,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입니다. 거기서 레위 지파 빠지면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각출해서 12,000명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12,000명으로 미디안 연합 부족을 치러 갈 겁니다. 그럼 미디안 연합 부족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야? 예,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31장 35절을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면, 민수기 31장 35절,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디안을 이 12,000명이 가서 습격해서 죽였어요. 그래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만 도합했을 때 다 찾았더니 32,0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고대에는 보통 자녀를 6명 정도 낳았어요. 32,000 곱하기 6, 거의 19만, 거의 넉넉하면 20만. 미디안 부족의 규모는 20만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몇 만이 갑니까? 12,000명만 간다. 그럼 칼 뺄 수 있는 자가 60만인데 왜 12,000명만 가느냐? 이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는 내게 있다. 전쟁은 언제나 내가 했다. 이스라엘 잘 생각해봐라. 니네가 언제 뭐 칼을 휘둘러서 이겨본 적이 있느냐? 언제나 내가 개입해서 이겼던 전쟁이다.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싸웠던 여호와가 전쟁에 개입해서 이긴 거지 너네가 칼을 잘 써서 이긴 적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49절에 보면 그 12,000명이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만하고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9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다 세봤는데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식구만 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도 양치고 유목민이지만 그렇다면 곤봉 들고 있고 뭔 농기구라도 있을 겁니다. 대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 싹 죽이는데, 성인 남자 싹 죽이는데 한 명도 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슨 뭐 철기 문화가 있었나?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냥 뭐 곤봉 들고 나가고 창 들고 나가고 뭐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점차 청동기 후기에서 점차 발전하는 시기로 가면서 뭐 누군가를 제압하면 거기서 뺏은 무기 뭐 그 정도 확충할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를 떠들고 있는데 뭐 대장간을 만들어서 무기를 대량화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기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 내부로 타고 들어오는, 우리를 속여서 타고 들어오는 내 이성으로 에이 뭐 동성애 정도는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인권적으로 봐줘도 되지 않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이라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런데 계속 내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는 것을 이 본문은 멈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다시 정화되어야 된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미디안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 왜 급속도로 미디안도 이스라엘 괴롭히지만 에돔도 뭐 가나안 족속도 다 괴롭혔어. 근데 왜 미디안만 원수를 갚으라. 왜 얘기합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가나안 들어가면 에돔도 박살 낼 거고 가나안도 박살 낼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먼저 박살 낼 것은 미디안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치게 하는 내부적인 혼선을 줬다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로 쑥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마치 바알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면서 바알신 섬기는 거 뭐가 나빠? 여기도 복 받고 저기도 복 받잖아. 바알도 복 주고 하나님도 복 주잖아.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그럴 거야. 이런 거짓에 속지 말라. 지금 이 세상에 이런 게 너무 많다. 세계 종교를 보면 기독교 31%라고 할 때 개신교와 카톨릭교나 이단을 다 포함했을 때 31% 나오고 이슬람이 약 25% 나오고 뭐 힌두교 이런 데가 15%, 불교 7%, 민속 토촉 종교 5%, 유대교 0.2%, 기타 종교 1%, 안 믿는 사람 15%, 이 정도 나온다 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기독교를 제거했을 때 그 기독교 내에서도 물론 이단은 배척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단을 배척한 순수한 기독교가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라면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다 거짓 속임수로 이슬람도 우리 하나님 믿잖아. 속지 말라. 왜? 하나님, 여호와는 믿는 거. 그런데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런 거짓에서 속아서 그래도 뭐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 정결하게 완전히 드러내라. 그래서 60만 중에 그 4%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사상이 썩어 들어가는 사조를 즉시 차단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사조를 순식간에 배제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 그 아까 민수기 31장의 35절 처녀만, 미디안 처녀만 도학 32,000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32,000을 데려왔을 때 이 32,000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부모를 죽였어, 이스라엘이. 나의 사랑스러운 모압 땅, 그 미디안 지역의 시나이 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부 쪽, 요르단과 경계되는 그런 지역들. 이런 데 거주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엄마, 아빠 다 죽었습니다. 왜? 12,000명 들어가 다 죽이라 했으니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내 아이도, 어린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왜 죽였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중에 성장하면 적대적으로 다시 전사가 돼서 원수 갚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입니다. 여자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만 살았고 나머지 다 죽었어. 그러면 아까 말했죠. 19만 정도였다, 규모가. 여기서 이스라엘 파견한 여자, 모압, 미디안 여자 거의 수천 명 정도였다. 그 수천 명 정도가 24,000명과 함께 동침하면서 혼조 사상을 집어넣었다.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즉시 하나님께서 바로 연병을 일으켜서 막았다. 그러면서부터 덜덜 떨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시므이의 그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와 천막에서 동침하고 있어. 그거를 비느하셀, 그 제사장이란 사람이 창을 들고 가증한 것들을 해서 그냥 창으로 그냥 뚫어버렸어. 동침하고 있는 그 자체를. 그걸 하나님이 네가 나의 속을 시원하게 했다 해서 연병이 그때 멈췄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아니다 싶으면 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 정도로 밀리지? 왜 급속도로 이렇게까지 추락하지? 할 때 내가 정말 거짓에 휩싸여 있는 건가? 아니면 속임수에 매여서 내가 지금 어디로 평안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돌이켜서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살아나니까. 살아야 된다. 그 상황이고, 여기서 아까 민수기 31장 35절에 사로잡혀왔던 처녀 32,000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어떤 기회를 주냐? 니네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선택할 수 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미디안 족속은 멸망했고 전체를 다 불태웠고 성읍도 다 불태웠고 부모 싹 죽였고 네 오라버니 남자 아이 다 죽였어. 여자만 살아남아 있어.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 살아있어. 32,000이야. 그 여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여자들은 분노야, 처음에.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하느냐? 아무도 만지지 마라.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정복해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로 데려오면 막 여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동침하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 여자들이 기다려줘라. 이스라엘은 그 여자들을 보호하고 기다려줘라.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여자들은 울부짖습니다. 처음에.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어? 이런 원수국에 나를 지금 사로잡아 와 있어. 그리고 타문화권이야. 강제로 잡혀와 있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충격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뭔 시간을 주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제가 이걸 조명하냐면 기독교가 아닌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계속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맨 처음에는 분노하지. 그 다음에 분노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잃었던, 공동체를 잃었던, 전쟁에 패배했던, 막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리고 적개심, 인간적인 감정 차이에서 막 분노, 두려움, 적개심 이런 게 싹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살려두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 뒤집어 엎읍시다.
모압을 재건설합시다. 미디안을 재건설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여호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 무슨 기회를 주느냐? 진짜로 뉘우칠 기회를 주어라.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갑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하나님 믿지 않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진짜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포로로 32,000처럼 안 믿어져요. 내 생각으로만 믿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내가 믿겠다 이런 상황이 언제 발생하냐면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 분노하고 격개심에 있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32,000 중에 내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듣다 보니 내 부모를 죽이고 나의 문화를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그 하나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고아가 된 나로서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여되어서 내가 그 사랑에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여자가 스스로 머리를 민다. 전체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 이게 뭔 뜻이냐? 옛 옷을 벗는다. 한 달간 애곡한다. 포로된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변하겠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이 처음엔 안 바뀌었어. 하나님 진짜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보니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가 막 임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라는 그 마음이 먹어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머리를 밀고 이게 증거예요. 나는 모압을 떠난다. 손톱을 깎고 나의 공동체에 무너졌던 모든 것을 버린다. 난 옛날에 타문화에 그 하나님 믿지 않았던 옛 옷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한 달간 막 애곡합니다. 아버지, 엄마 막 죽었던 거에 대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내 동생, 내 오빠 막 통곡을 해요. 슬픔을 다 날려. 왜 그러셨어요? 막 하는데 그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은 기다려주고 있고 그 32,000을 보호해준다. 절대로 인권적으로 건들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포로를 존중해준 상태로 기다려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 선멸전이었어요. 물리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정복,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아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어요. 신약에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와 권세들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오늘도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데서 거짓으로 이게 구원을 주잖아. 속임수를 주면서 계속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 거짓된 권세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런 양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모두의 죄를 싹 끌어당겨서 흡수하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면서 돌아가실 때는 통합을 이룬 겁니다. 기독교, 힌두교, 중교 뭐 다 필요 없고 전체 인류를 다 통합시켰다고 십자가 위에서. 근데 오늘날 보면 다시 분리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르단강이 해발로 했을 때 마이너스 한 21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요르단강의 상류는 헐몬산이라는 데서 눈이 녹아서 그 강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축복의 폭포수, 복음의 축복의
복음의 축복의 폭포가 있고 그건 통합을 위한 폭포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악의 근원, 속임수의 근원들이 있어요. 그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인권적이야. 평등한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날이 갈수록 동성애를 인권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봐줬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봐주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됐다. 동성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100% 잘못됐다 얘기해야 된다. 그러나 동성애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궤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걸로 선처해서 궤도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마치 동성애를 그냥 그 사람들이 선택이잖아요 하고 선택권을 그들에게 줘서 동성애 계속 여자가 여자랑 살고 남자가 남자랑 살면서 시험과 나기를 그럼 시험과 나기를 계속 태어난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 구조가 된다니까요. 그게 악의 근원이에요. 그런 악의 근원들이 계속 창출하고 있는 그런 근원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런 거짓과 속임수를 파악하고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게 제거가 돼야만 전 세계가 통합된다. 십자가는 통합입니다. 십자가로 통합하는데 무력으로 통합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32,000을 기다려준다.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이슬람이나 이런 데 니들 잘못됐어 하면 그 사람들도 막 울면서 통곡할 겁니다. 왜 우리가 알았던 알라 신이 잘못됐어? 충격받고 우리는 성경이 이런 알라 신만 섬기는 게 옳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충격, 분노, 막 슬픔에 휩싸일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복음으로 초대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시간 주면 이 사람들 은혜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까처럼 자기 스스로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벗으면서 한 달 동안 통곡하면서 내가 거짓된 걸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이제부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있는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은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은 문화전쟁이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젠 창칼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음 증거를 제대로 삶으로 베풀어 줄 때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용감하게 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럴 때 32,000 중에서 몇 프로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을게요 하면서 돌아온다. 그 말씀 전했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감한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시간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이 자리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땀 흘려서 정성껏 가져왔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두의 동역자들의 물질과 후원자들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사업체가 열리고 직장이 열리고 가정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동역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제거하고 참된 복음의 평화로 전 세계를 무장시키고 통폐합하겠다라는 우리의 이 각오 아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세세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